이사야서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또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좀 우울감이 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또 다르게 질투로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질투하듯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심판 이야기를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학당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새 번역을 많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고 또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또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신약만 있으면, 신약만 읽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나 이사야서 같은 읽기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할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서 내가 계속 읽어 나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 복음만, 신약만 내가 알고 있으면 구원받는데 문제 없는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레위기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사야서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어떨 때는 이사야서를 모르고서 복음을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제자들은 이사야서와 예수님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복음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할 본문도 그 대표적인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를 좀 증명하는 그런 시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좀 구체적인 적용들, 교훈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은 또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잘 적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네, 약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속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야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조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고 선지자의 어투 또는 문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을 좀 떠올리면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초강대국이 자신들의 영토를 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정복 전쟁에 나선 때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맞서기로 결정을 했고 남유다에도 연합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반아수르 동맹, 반아수르 연합에 가담하라는 것이었죠. 이때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이 연합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에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수르 편에 서기로 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상당 지역을 짓밟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덤덤하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겪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슬퍼하고 울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세가 침략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경 지역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파주 같은 곳이 해당되겠죠. 파주 임진각에 가보면 강 건너편에 북한 초소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파주에 거주하시는 세 가정이 계신데 멸시당하기 쉬운 지역을 지키고 계십니다. 전혀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 살고 계신 것이죠. 주전 733년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공격해 왔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우리 번역으로 보면 한 지역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두 지역입니다. 요단 저쪽과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변길과 요단 저쪽 곧 요단 건너편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선지자적 과거 형태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래동사가 아닌 과거동사로 완료동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다라는 뜻이죠. 확실히 그 지역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지역들은 스불론 땅, 납달리 땅과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같은 지역의 다른 명칭입니다. 즉 멸시를 당했던 지역이 영화롭게 되게 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땅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감이 잘 오지는 않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생각해 보면 우선 그 반대일 거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폐허가 된 땅이 좀 다른 좀 발전을 이루는 번영한 그런 지역이 될 것을 말하는 것일까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5, 60년 전만 해도 논밭이 대부분이었던 강남, 그때는 영동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영동포의 동쪽 영동으로 불렸던 그 강남이 지금의 강남이 된 것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후의 역사에서 그 지역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멸시당했던 지역이 영화롭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도 그 지역은 아마도 전쟁터의 일부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약속이 땅과 관련해서 주어졌다면 두 번째 약속은 백성과 관련해서 주어집니다.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흑암에 행한다는 것은 흑암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향을 잃어버린 채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할 것입니다. 한라산을 등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라산에 올라가려면
늦어도 오후 12시까지는 매표소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먼저 입산이 아예 금지되죠. 물론 정상까지 가려면 말입니다.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되면 어두워지기 때문인데 산에서 어두워지면 절대로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산이기 때문에 내리막길로 가면 도시로 내려가는 것 아닌가 생각될 수 있는데 내리막길인지 오르막길인지 산속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 내리막으로 가다가 또 오르막길이 나오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걸음이 되는 것이죠. 산행이 아니라 인생을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거늘진 땅에 거주하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에게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삶의 질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기에 백성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이 소개되는데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빛을 보고 즐거워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즐거우십니까? 언제가 행복하십니까? 나는 언제나 즐겁다.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여전히 즐겁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청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분이 좀 계십니까? 네, 청춘인 분들이 계시군요. 이사야가 말하는 즐거움은 두 가지인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결과물을 얻는 즐거움을 대표할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은 분명히 큰 즐거움이죠. 수고하고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얻는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을 뛰어넘는 덤으로 얻는 즐거움을 대표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즐거움은 온갖 종류의 즐거움, 완전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일종의 문학 기법일 것입니다.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는 즐거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는 즐거움, 거기에 예상치 못했던 성과급, 보너스까지 받는 즐거움에 비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성과급을 수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배가 좀 많이 아팠겠지만 그분들은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을까라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상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런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언제 그들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실현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4절부터는 멸시당했던 땅이 영화롭게 되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 5절, 6절은 각각 키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ESV 버전에서는 for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압제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말만 들어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스트레스가 막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말로 하면 다양한 형태의 갑질, 영혼이 죄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태움, 성과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억압, 압제로부터 해방된다면 참으로 살맛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한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오는 기드온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단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대군,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던 사건이죠. 무려 450배나 되는 적군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시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온 군사수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몇 차례 돌려보낼 것을 지시하셨죠. 그래서 겨우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려준 것은 잘 갈린 창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이었죠. 한 손에는 나팔,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고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도중에 적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적을 때려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빈손이 있어야 뭘 할 텐데 빈손이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을 때 미디안 대군이 자멸했었죠. 자중질환에 빠져서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또 기드온의 군대가 승리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사건, 그것이 바로 미디안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인간이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미디안의 날이 보여주었던 교훈이었죠. 앞으로도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놀라운 예상치 못한 은혜의 방식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쟁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군화와 피로 범벅이 된 군복이 불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장에 가면 이 평화의 시대를 또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는데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뒹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아주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포탄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언제 미사일이 우리 건물에 떨어질지 모르는 드론 폭탄이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사일은 날아다니지 않지만 또 정치 이념 간에 세대 간에 노사 간에 전쟁에 못지않은 갈등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쟁 중 그러나 조금 안전한 이렇게 우리 사회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는
전쟁에서 완전히 해방될 날이 올 것이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까지 왔습니다. 멸시당했던 땅이 영화롭게 되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즐거워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이자 궁극적인 이유를 말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언급했던 압제에서의 해방, 전쟁에서의 해방도 사실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한 아기의 출생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가장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에 기드온이 싸워서 이겼던 방식도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놀랍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은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한 아기의 출생을 통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자신도 좀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기는 여러 면에서 신비한데 우선 출생의 근원부터 그렇습니다. 이 아기는 태어나고 동시에 주신 바 되었다는 점에서 신비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말은 인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해서 이 아기는 아들일 것을 말하고 있고 주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인간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그에게 왕권, 통치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기인데 범상치 않은 매우 특별한 아기라는 것이죠. 이 아기의 정체가 네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그 정체는 더욱 신비하고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첫 번째로 놀라운 기획자인데요.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시켜서 묘사했는데 다른 대부분의 번역은 기묘자를 수식어로 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획자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가톨릭 새 번역을 실었는데 거기에서는 놀라운 병륜가로 번역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새 번역에 보면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획자라는 것은 놀랍도록 기획을 잘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만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놀라운 지혜로 기획할 뿐 아니라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유다의 아하스 왕은 어떠했습니까? 인간적인 꾀로 국제 정세를 풀려고 했다가 정세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죠. 기획을 잘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왕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한 나라가 설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데 이 아기왕, 태어나게 될 이 아기왕은 놀라운 기획자여서 나라를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갈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기의 또 다른 정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쟁에 능하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맹하신 하나님으로 옮길 수 있고요. 가톨릭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가톨릭 성경은 하느님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용맹한 하느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어떤 대적과 싸워도 지지 않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아기가 인간에게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기가 하나님 자신이라니 본인이 예언을 하면서도 이 예언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중요한 질문을 이야기하는데 곧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의 또 다른 정체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명칭이 정감 있게 다가오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을 수탈하고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왕은 그렇지 않고 아버지 같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자녀처럼 아끼고 보호하며 그들의 안녕을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편안함을 주는 그런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아버지는 좋은 분이라 해도 연약해서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지만 이 아기 왕은 영존, 곧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음 왕은 이상한 왕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마지막 정체는 평강의 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핍이 사라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평강이거든요. 이것은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의 시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꼼수와 불법이 판을 치게 마련이죠. 아기로 오실 왕은 정의와 공의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샬롬이,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7절이 이 사실을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여호와의 열심을, 그분의 그 질투의 감정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열심, 열정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열심이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로 나타났고 구약에 주셨던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일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예정되어 있는 아기 왕이 어떻게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이라는 교리를 들은 바 있어서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성육신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기왕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꼴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졌던 아주 날카로운 그런 질문들에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하시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신 때가 있었죠.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시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 더 질문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증언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곧 해변길과 요단 저편과 이방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사실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스가랴도 누가복음 1장에서 거의 유사한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왕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또는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해 주셨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왕의 통치로 영화로워졌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와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사람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인지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알려준 것도 있는데요. 그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이사야서 9장 7절의 성취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표현이 조금 달라졌지만 이사야 9장 7절의 사상을 가져온 것은 분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당신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내다보았지만 우리는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기 왕의 통치에 소망을 걸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 소망이 실현되기 시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성되지는 않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내 경험과 계산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흑암에 행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참 꼬여버린 문제라 할지라도 놀라우신 기획자이신 주님께 이실직고하십시다.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결코 지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언제나 나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께 의지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의 왕이 주시는 샬롬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았고 다른 이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기 왕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통치가 주는 혜택과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발벗고 나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또 8월 마지막 주에 그렇게 이분을 전하고 다니시는 분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어둠을 탓하며 낙심하기보다는 내 삶에, 우리 삶에 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에 주어졌던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 모양의 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흑암에 행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미 큰 빛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예언되었던 그분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이 주실 혜택 또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놀라우신 기획자로 찾아와 주시고 또 평강의 왕으로 찾아와 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찾아와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